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즐겁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오늘로써 이렇게 함께 편집해서 만드는 예배 영상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송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장 예배를 오실 분들은 미리 선생님들에게 말씀하시고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시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 지금처럼 드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가 어디든 간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시다가 헌금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계좌번호가 나오는데 그쪽 계좌로 헌금하셔도 되고요. 또 모아 놓으셨다가 가지고 오셔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현장에서 헌금을 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영상으로 또한 현장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주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정상화가 되어서
우리가 모두 모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었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의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 시간 나다나엘입니다. 본문을 통해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누구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도마처럼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의 별명 같은 거예요. 우리는 바돌로메가 더 익숙하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통해 예수님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나다나엘,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로 들어왔던 그분을 만났어.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셔. 나다나엘은 대답합니다. 에이, 그 나사렛이라는 곳은 완전 시골이잖아.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나겠어.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반응에 빌립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야, 일단 와서 봐봐. 마지못해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본문 46절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고 빌립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빌립과의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우리가 먼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을까? 먼저 믿은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들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했었던 우리의 모습들, 아무도 없을 때 지었던 우리의 아주 은밀한 죄들,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 회개합시다. 저부터도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저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신방하고 연락했어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로 설 때, 그때 예수님의 소식은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와서 한번 봐봐 라고 당당히 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나의 아주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모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설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이끄십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요. 이제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나사렛, 그곳에서 나온 사람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곳은 결코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랬던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본문의 아주 극적인 장면이에요. 조금 길지만 본문 47절, 4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분에게 급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나다나엘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당연한 듯이 예수님께 대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다나엘의 성실함과 깨끗함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4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단순히 몇 분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 있는 걸 봤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에 무화과나무 아래는 마치 공부방과 같았습니다. 지금의 학원이에요, 학원. 성경을 묵상하고 구약의 말씀들을 읽고 토론을 하던 자리였어요. 바꿔 말하면 나다나엘은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가 누구일까 기다려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목말라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만져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목말라 있던 그 부분을 채워주신 겁니다. 나다나엘아, 네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그 구원자가 바로 나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내가 뭐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헛것을 믿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 흔들리는 제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본문의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매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의 말씀에는 구원자가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오시긴 하는 거야? 이 말씀들이 다 거짓말은 아닐까? 아니야. 올 거야. 그분은 분명히 오실 거야. 이렇게 하루하루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바꿔 말하면 걱정만 나타나라.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계신 건지 내가 뭘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배로 또 기도로 그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있잖아요. 예배로, 기도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여기 있다. 걱정 마. 너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애쓰고 있는 건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본문에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동일하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 더 예배하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주 슬럼프에 빠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8월쯤이었는데요. 청년교구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생 설교를 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막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더 심했다는 거죠. 발음은 둘째치고 설교를 작성해야 설교를 하는데 도무지 설교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설교문이 작성돼야지 설교를 하는데 써지지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잘 풀리던 문제집이 도무지 풀리지 않고 갈피도 안 잡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속상하지 않나요? 자책감도 막 들어요. 설교를 해야 하는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설교문이 작성이 안 되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절망적입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 당시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오래간만에 설교를 착착착착 잘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설교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쫙 설명했어요. 말하면서도 막 저한테는 소름이 돋도록 은혜로웠어요. 아내가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그 대답이 저한테는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설교를 작성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구나. 설교가 맥락도 없고 근본도 없구나. 온갖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설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저 사역 계속할 수 있을까요? 사역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지쳐요. 기도에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삶을 살아갈 힘도 없어요. 제가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래 이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 슬럼프의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과 같은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본문의 나다나엘은 구원자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때로는 흔들림도 있었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있겠어 믿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뭔가 허상을 믿는 것처럼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로 또 기도로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은혜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5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변화된 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 더 큰 일을 보게 된다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더 큰 일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죠.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나다나엘이 겪었던 변화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변화된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더 큰 일을 꿈꾸게 됩니다.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실 더 큰 일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라고는 하지만 그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이끈 사람은 빌립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나 하나가 구원받는 것도 아주 큰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기쁨입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더없이 큰 일, 더없이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내가 이 빌립을 통해 나를 믿고 변화된 것처럼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가족들,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교회 가자, 일단 와봐, 이렇게 한번 쿡 찔러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같이 교회 다니고 변화되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더 큰 일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더 큰 일을 경험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야, 일단 와서 봐봐. 나다나엘은 마지못해 빌립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일단 와서 한번 봐봐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이 애씀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구원자를 기다려온 그 많은 시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생명을 전한 것처럼 나다나엘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온라인이라는 좋은 전도의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온라인 예배를 친구들에게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단과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생각나는 죄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입으로 지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더 깊게 교제하고 당당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결단하시며 기도합시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며 흔들림의 시기도 이겨내고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내 주변에 나타나 있는 누구입니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깨끗함 받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애씀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큰 꿈을 품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등 친구들 안녕. 4월 한 달간 잘 지냈나요? 4월에도 어김없이 꽃같은 유정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금 밖에 꽃도 예쁘게 피고 벚꽃도 거의 다 져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꽃 구경도 못했을까봐 선생님이 꽃으로 변신해봤어요. 자, 온라인 계약도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매우 축하하고요. 제가 하나 둘 셋 뿅 하면은 생일자 명단이 나올 거예요. 그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는 없고요. 스스로 셀프 축하하고 또 그 친구들은 또 선생님들은 함께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 명단 하나 둘 셋 뿅! 윤서헌이, 민범이, 시은이, 현서, 지은이, 예원이, 은선이, 건우, 성재, 윤지, 준수, 은진쌤, 경림쌤, 이상간사님, 예진쌤, 진호쌤. 매우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은 함께 축복합니다 노래와 전도사님의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생일자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 4월 생일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더 큰 꿈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걸음들마다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손길들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갑자기 웬 아줌마가 나왔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 특히 1학년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2학년 1반 분반쌤 이현숙입니다. 여기는 선생님 아파트 앞에 수리중학교라고 있는데 여기 한번 여기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예원이도 있고 민지도 있고 해서 한번 여기 나와봤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학교 잠깐 볼래요? 네, 우리 2학년짜리 아들 주아가 잘 찍어주고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코로나도 좀 안정화되어 가는 것 같고 이제 확진자 수도 많이 줄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끝까지 우리 위생 철저히 지키고 또 마스크 꼭 쓰고 다니면서 우리 코로나가 정말 없어질 때까지 우리 조심하고 또 이제 곧 중동부실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곧 오리라 선생님은 믿어요. 우리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안녕!